네, 오늘 아침에 같이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즘 우리 현대 사회를 지칭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불신 사회입니다. 불신 사회라고 요즘 현대 사회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당장 교회만 해도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통계 조사가 70%가 넘었습니다. 종교 중에는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또 교회만 그러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사회 전체의 신뢰도를 묻는 어떤 그런 조사에서도 그 신뢰도 자체가 굉장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정치에서도, 언론에서도, 그리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교육 현장에서도 서로를 믿지 못해서 갈등이 되는 일들이 뉴스에는 많이 나오고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요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믿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사회 문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새.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는 가장 가슴 아픈 불신 사회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런 또 뉴스들을 접하면서 어쩌다가 이렇게 불신이 커졌을까 하고 생각해 보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서로에게 흘려보낸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쌓여서 생긴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알게 모르게 불신 사회와 또 불신 공동체를 만들고 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바로 오늘 예레미야 9장이 이 말과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다 사회는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고 난 후에 겉으로는 어떤 신앙의 형식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공동체의 삶은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외적인 침략도 무서운 것이지만 사실 그 외적인 침략을 허락하고 허용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부적으로 허약하기 때문입니다. 유다 공동체의 문제도 바로 이런 불신 사회가 된 내부적 붕괴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유다를 보고서는 하나님은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고 그들은 다 반역한 자의 무리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언서에서 간음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떤 그런 성적인 죄를 지었다 그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다라는 뜻에서 곧 간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서로 믿지 못하고 있는 이 불신 공동체, 불신 사회의 문제를 두고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진 것이다 라고 지금 규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왜 불신 사회가 엉망인지를 지금 4, 5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형제도 이웃도 서로 속이고 있고 서로를 향해 헐뜯고 다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엉망인 것이 문제다.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도 엉망이라는 것의 표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혀로 계속해서 서로에게 화를 당기면서 죄 짓는 일을 그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시고, 너의 말들이, 너희의 그렇게 주고받고 비방하는 말들이 곧 지금 무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겨누고 누군가를 조준하고 혀로 누군가를 쏴 죽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 흘리는 말들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무기가 되어서 찌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간혹 적나라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놓고 대개는 교묘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일들은.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한 성도님이 동네 모임에서 요새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 좀 가정도 그렇고 분위기가 좀 안 좋다. 이런 어려움을, 이런 고민을 나누었다고 우리가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은. 그러면은 우리는 걱정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동네 모임에서 그런 삶의 내용들을 나누면은 같이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른 모임, 다른 카톡방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조금씩 모양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집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더라. 빚이 꽤 큰가 봐요. 어쩐지 요새 표정이 좀 어두운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부부관계도 지금 거의 깨졌다더라고요. 말도 안 한대요 요새는. 이런 식으로 번져나가다라는 겁니다. 흘러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는 그 말들이 번지고 번져서 아이들 사이에서도 그 이야기가 돌고 그 집 자녀들까지 교회에서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상처받고 그 가정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대놓고 나쁜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말이었는데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흘러다니면서 한 가정이 더 이상 공동체 안에서 숨을 쉴 수 없도록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 안에서 아주 보편적인 일들입니다. 그냥 한 말인데 실은 누군가를 겨누고 있는 화살이 될 수 있더라는 말입니다. 근데 게다가 여기서 조금 나쁜 사람들은, 조금 악의를 가진 사람들은 걱정을 가장해서 은근히 이웃을 욕보이고 소문을 퍼뜨리고 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겪은 일들이고 참여도 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남들을 찔러 보셨고 찔려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경험적으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당연히 아십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활이 되는지, 혀로 누구를 죽일 수 있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향한 그 말 한마디를 하나님이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그 이웃을 향한 말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가늠하는 문제로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혹은 알려고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종교생활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 부르짖는 것, 찬양 열심히 하는 것, 성경 많이 읽는 것, 예배 잘 참여해서 은혜를 받는 것, 물론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곧 신앙생활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해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 곧 이웃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곧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우리의 혀끝에서 검증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하고도 일치하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풀어주시면서 형제를 향해 함부로 노하거나 업신여기는 말도 살인에 준하는 문제로 다루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웃을 향한 비방과 속임을 곧 하나님에 대한 간음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이웃을 향해 경멸의 화살을 쏘고 그런 것들 또한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 하는 말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코 나뉠 수 없는 하나의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의 혀는 어디를 또 누구를 겨누고 있습니까? 아까 예시로 말씀드렸던 동네 모임에서 말이 새서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된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가 악의를 가지고 시작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다 했던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또 그 입들을 거치고 또 거치면서
또 그렇게 쌓여가면서 결국 활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혹시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기도 제목이라는 명목으로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옮기면서 화살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균열을 내고 편가르게 만들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허약하게 만드는 일에 일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의도는 그렇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의도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거창한 결단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창한 결단을 해도 그것을 실행할 위인들이 못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루 그냥 딱 한 사람에 대해서만이라도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보는 것이 저는 큰 의미와 시작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누군가에 대해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어서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혹은 진실이 확인된 말인가? 지금 이 말이 사랑에서 비롯된 말인가? 를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의식하는 것. 그 작은 순종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살아내는 귀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파이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곧 같은 것임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우리의 혀가 이웃을 겨누는 활이 아니라 이웃을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잘 모를 때는 침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정작 이웃을 함부로 대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덕이 되는 말을 건네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말씀 묵상과 동네 소그룹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 앞에서 바르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교육부서와 청년부의 여름 사역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움꾼띠어 양과 불가리아 빅토리의 회복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중요한 그 계명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은 것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웃을 위한다고